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전에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야레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라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알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무엘하서 5장은 자 사무엘은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부흥과 침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통일의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소경장,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 자녀들에 대한 말씀인데 빛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월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위에 오른 다윗은 세월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년에 나때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그러죠. 누가 이 말을 해요? 그 헤브론에 그러죠. 지파 모든 지파가 와서 헤브론 나와서 왕의 권력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의 권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때요? 특권이죠. 특권 중에도 아주 큰 특권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지혜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에, 예수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아담은 교회의 대표인 아담의 하와의 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접하고 살아있는 연합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지체로서 이렇게 중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이때는 어땠을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서글픈 실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믿을 수 없는 자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그 권세, 기름 부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싸우게 하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세상의 임금과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눈이 어때요?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어때요? 그 우매한 인도자의 정확한 상징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도 과거의 욕심의 뜻과 마귀에 이끌려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을 2절에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는 누구였어요? 왕이셨고 그랬죠. 예. 여기서 왕이셨고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 왕이 다윗을 말하죠. 자, 이것은 그들 가운데서 다윗의 일이 지혜롭고 선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때요? 마음의 성실함, 또 손의 공교함으로 늘 이렇게 백성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 많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크신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손에서 받은 은혜와 어때요? 아주 대조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은 어때요? 다윗이 그들의 인도하고 먹일 목자로서 여호와에 의해 택함 받는 자라는 그들의 믿음을 다윗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쉽게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양을 먹이라는 부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장로들처럼 우리의 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신 분으로 그리고 생명의 땅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말과 뜻에 완전히 대한 복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당신의 품은 모든 목적의 성취를 위해 당신의 뜻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의 의의 도구로서 우리의 구속자와 왕이 되시는 분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 왕이 저희 언약을 세우매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영원한 단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결은 다윗의 지혜와 그 능력이 그들의 개인과 국가적 안녕을 위해서 행사할 것이라는 서약과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장로들은 다윗을 어때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만유의 왕으로 삼으려 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언약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어째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서 40년 동안 지배를 하죠. 30세 왕이 올라서 헤브론에서 몇 년요? 7년 6개월. 그리고 늘 말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요? 33년에서 40년을 통치합니다. 이때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왕정시대가 몇 년이에요?
120년. 그래서 1050년에서 120년 빼면 몇 년이요? BC, AD 내려오는 거예요. 에? BC. 자, 지금 예수님 오신 세기를 영세기로 옵니다. 여기는 올라가죠. 숫자 올라가고 여기는 올라가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저스를 해서 BC 자 1050년에 그 왕정정치가 시작해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 120년을 빼면은 BC 930년. 그렇죠? 930년까지 120년 동안 왕정정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 또 930년에서 늘 선교사님 말씀드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 이때 나눠져요. 930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을 하죠. 어제 저번 주에 설명을 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8년 동안 다스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죠. 이게 344년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네? 뭐 하다가 이렇게 와버렸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다윗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을 그를 만유의 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의 삶을 주장하셔서 또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자기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왕이 오른 다윗은 어때요? 세월의 중요성을 알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세월의 중요성 알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하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송세월에서는 안 되며 시간을 아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라고 해서 다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하되 이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은 허송세월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의미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이구, 아멘입니다. 오, 제가 말할 그거예요, 맞아요. 의미 있는 일은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무의미한 일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만족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빛의 열매가 뭐라고 나왔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어때요? 선한 일을 하는데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때요? 기쁩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께서도 어때요?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기뻐하십니다. 그 한 일을 통해서 선의의 이웃에게 어때요? 즐거움을 줍니다. 따라서 그 기쁨은 깊고도 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기쁨은 어때요? 그 파장이 짧습니다. 기쁨이 짧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주었지 기쁨이나 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쾌락의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어때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어두움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기간 너무 짧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3년. 그렇습니다.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은 무슨 기간이었어요? 공생했어요. 공적인 생활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아껴서 빛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빛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빛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빛의 일을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안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왜 열심히 시간을 아껴 일해야 합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면서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안식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어때요? 쉬는 시간 짧아요?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자, 이 안식의 시간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며 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당히 쉬어가면서 즐거워하면서 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어때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은 일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채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식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땅에서 누렸던 영화의 대가로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루가복음 16장 25절에 거지와 아브라함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어때요? 믿지 않는 자였어요. 고통이 따른다 이랬어요. 그리고 짧은 그 영화의 대가인 고통 어때요? 그 고통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는요, 이 부자처럼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 잠언서 하나님 말씀 시편 낭독했잖아요.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알고 읽으셨습니까? 알았대요. 거부반응 없으셨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리는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디모데의 그 희망찬 음성을 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안식은 일에서 해방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한 자의 노동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따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며 억울하게 업신여기지 않으시며 그랬어요.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며 또 일하지 않는 자에게 불로소득을 제공하신 하나님은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은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일을 해야 합니다. 오해를 무릅쓰고 또 고난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훗날에 상급받을 것을 질투하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은 사탄에게 어때요? 지는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속았다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월을 아껴서 승리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으며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헛된 생각이 들잖아요. 응?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3, 4절 말씀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에 언급한 대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것들을 뭐예요? 어둠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길어요. 어둠의 일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하나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속죄한 죄들을 어때요?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들은 모든 사탄에 의해 지배받는 사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의 특징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열매가 없는 것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성역국 있죠. 우리 교회에 성교회에 성역국 꽃 있잖아요. 집에다 갖다 심어놓으면 꽃이 열매가 안 맺어요. 빛을 발하여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둠의 속에 우리 인간들도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인은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 이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때요?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둠의 일을 피해 온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둔이 뭐예요? 숨는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하면 숨는 거. 이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둠의 일은 참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감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은 적극적인 자세로 철저하게 어때요?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암 환자는 그 근원의 뿌리 뽑지 않으면 어때요?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악한 자의 두 번째 특징으로 그 악한 자들의 은밀한 행위를 지적합니다.
자, 에베소서 아니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서 은밀하게 악한 자들 사이에서 공공하게 행해졌던 불의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데미 신상을 섬깁니다. 아데미.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데미 신상. 이 아데미가 뭐냐면 여신상이 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축원한다고 믿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숭배 사상이 성행했습니다. 이 여신은 풍요와 출산을 지배하는 신으로서 그 에베에서 온갖 음란한 의식이 서슴없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걸 좋아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하죠. 음란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자, 은밀한 행동은 제일반적인 특징이고 악한 자의 공통된 습성입니다. 은밀한 행동은 또 제일반적인 특징이고 또 바울은 그 은밀한 그 행동들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교인들에게도 우상숭배와 비정상적인 성생활, 이거를 또 사악한 행위를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하는데, 로마서 1, 2, 3장 죄에 대해서 하는데 1장 18절에서 32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읽어봅니다. 18절, 32절. 17절? 네, 1장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려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형태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불신자들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뒤에 악한 행위를 치닫게 되면 이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책망에서 어둠을 밀치고 나올 용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수치로운 것이 해서 덮어두면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도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 칼로 함부를 드러내듯이 죄를 지적해 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예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그런 특징들은 어때요? 영혼이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 뭐일까요?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려 어때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악한 환상, 착각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장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악을 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열거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6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자 59절에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이죠. 백성들의 그 죄짐을 가진 자들아 60절 1절에 일어나라 빛을 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며 어떤 선한 행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이 살아있다 해도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죽음의 상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죽은 자가 결코 혼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향한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명령했듯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3, 44절 말씀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도는 영혼의 잠을 자며 죽은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깨어나 일어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악한 자들을 책망하라고 한 뒤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교훈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신앙의 순수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악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자의 특징은 어때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를 즐겨하고 또 이러한 악한 자들은 이 일을 은밀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행실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어때요?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써 잠든 영혼을 소성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자,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세월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함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빛의 열매인 착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자녀들을 많이 길러내는데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